시편 49편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체를 구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은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3월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시편 중에서도 지혜의 시로 가장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가 특별히 다른 성경과 다르게 1절부터 4절까지 너희 내 말 좀 들으렴, 내 말을 들어봐, 정말 너희 들어야 돼 라면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또 말하기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고 말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예, 지혜 말을 한다는 것이죠. 또 말하기를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이 지혜의 말이며 너희에게 인생의 큰 기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자,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씨앗,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자녀로 자라나고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맞습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삶은 기쁨이 넘치고 항상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마땅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 어떻게 보이나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주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런 내적 갈등은 결국 신앙적 갈등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보다 오히려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 가운데 누리는 삶이 더 좋은 거 아닌가라면서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돈만 있으면 정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다고 보입니까? 또 돈이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돈이 있으면 행복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차 경차를 팔기 전에 그 차를 끌고 갔었습니다. 평소에 가면은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인석기 뭐 주차할 때도 안 내주고 있었는데 경차를 타고 가니까 어땠을까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심지어 자리 안내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경찰 타서 그런가? 물론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왜요? 제 스스로도 돈이 있어야 뭔가 있어 보다, 대우를 받는 세상인가 보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은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이 많은 들 보면은 다들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회장, 사장, 뭔가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권리의 끝에 있을 때 뭔가 누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다 더 잘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을 우리의 좀 더 확실하게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뭐 한다고 합니까?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물, 돈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기준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들은 그 재물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주며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대대손 모든 자손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신이 죽을 때 재물을 들고 갈 수 없는데 불구하고 수많은 재물을 쌓는 이유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가문, 자신의 모든 대대손손이 영원히 기록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며 영원하다고 생각한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재물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재물이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진 자일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자기의 형제를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고 자신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사망이 없는 것처럼 재물과 향락을 쫓는 삶은 영원한 죽음의 길, 스울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영원히 고통받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러한 비유를 너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이 나사가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가 밥을 먹을 때 야 거지야, 너 내 땅에서 떨어지는 이 식탁에 떨어진 부스러기나 먹어, 이렇게 취급받는 거지였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입니다. 부자가 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부자의 모습이 보이죠. 지금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내 입술에 쫓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하면 어떻게 됐나요? 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던 부자도 자신의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으며 또 자기의 형제의 생명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많던 부자가 말이죠. 부자는 끝없는 고통에 빠져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처럼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은 의료 기술은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생명은 뭘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생명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생명의 값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15절 봉독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며 재물을 자랑하는 자는
자신의 재물과 내 땅, 내 가문을 중요시하며 결국 스울의 권세에 붙잡혀서 그것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영접하시고 스울의 권세, 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고 나면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크게 무덤을 짓고 뭘 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도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스울의 권세에서 끌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랍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도 살 수 없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잖아요. 왜요?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 재물을 쌓지 마라, 너희 부자 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재물을 의지하며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해야지만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성경 어디에도 부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가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 어떤지 아십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에서 어딜 갑니까? 가나안까지 이동했습니다. 자, 이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800km입니다. 800km. 걸어서 간다면은 아마 천천히 가면은 한 달을 좀 넘게 걸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중간에 음식점도 없고 숙소도 없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이동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입을 옷과 먹을 것과 숙소를 다 싸들고 간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인원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원을 움직일 만큼 아브라함이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 말하기를 14절 5절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롯과 아브라함이 동거하기에 너무 작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넉넉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땅에 갔는데 이 신갈동에 정착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요만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말하면 땅을. 그만큼 아브라함은 소유가 많다고 말합니다. 부자였다는 것이에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돈을 휩쓸려서 뭔가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뿐입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포로자였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삶을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취하시는 그 영광을 통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붙잡힌 자, 포로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많은 것들이 쓰여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찮은 재물 때문에, 하찮은 물질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거 하면서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걸 채움으로써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술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의 마지막 절에 이 시편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자, 18절 19절 한번 봉독할까요?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을 돌아가고 만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접하시며 생명을 주십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해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보십시오. 잡혀가고 포로되고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렸던 자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채우시고 사용하시는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보더라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중에 어느 거지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풍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질을 의지했기 때문에 풍족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에 그의 삶을 풍족하게 주께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풍족하게 채우십니까?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너 그 물질 중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싶으시다면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을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영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십시오. 아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우리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간증하게 해달라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